우리 교회 그 성가대 찬양대 아침에 제가 칭찬했는데 그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정말로 잘한다고. 서울의 대형 교회들은 이렇게 이제 음악을 전공한 분들이 보통 찬양대를 쓰고 그런데요. 근데 묻더래요. 그러니까 우리 딸하고 저하고 부녀지간인지 모르고서 하는 얘기예요. 그분이 정말 잘한다고. 근데 이렇게 음악을 전공한 사람들만 뽑았느냐고 실제로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테너, 베이스, 뭐 소프라노 할 것 없이 다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해외 나가서도 한번 하면 어떡해. 일본 오사카에 가서 아리가또 하면서 그리고 또 필리핀에도 제 친구가 필리핀 바기오에 선교사로 20년째 있었는데 이 친구가 한인회장을 올해 또 맡았어요. 한 7, 8년 전에 바기오 한인회장 했다가 이번에 또 목사인데 선교사인데 학교를 줬는데 그 필리핀에서 인간한 학교예요. 그래서 영어를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데 이준성 선교사라고 우리 산성에 있던 분들은 기억하시죠? 옛날에 산성교회에서 후원을 했었어요. 선교원을 했었는데 지금은 뭐 아주 잘 그렇게 되어지는데 늘 전화해요. 그때 고마웠다고 그러고 교회 가족들하고 언제 한번 선교 이렇게 오라고 그러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 그랬어요. 저 브라질도 있어요. 브라질. 조금 줄여보세요 소리. 예, 브라질 또 저 요르단도 있잖아요. 요르단 이병구 선교사. 이병구 선교사가 올 8월 달에 온다 그래요. 8월 달에 들어온다 그랬는데 올 때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좀 멀다고 뻥을 치는 건지 자꾸 오라고 그랬는데 못 갈 이유가 없죠. 뭐 일본 평양도 가깝죠. 평양 아유 좋죠. 예, 가서 뭐 냉면도 먹고 오고 그렇게 하죠. 이렇게 산지 사방에 있어요. 친구들이 또 우리 교회에서 계속 후원하던 교회들이고 그래서 뭐 태국도 있고요. 태국의 정연우 선교사도 있고 여러분들이 찬양단도 가고 좀 성가대도 이렇게 가서 이렇게 쭉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게 아멘 하실 때마다 그냥 복이 막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의 두 번째까지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더라고요. 예, 그럼요. 그래서 미국이 제일 많죠. 제 친구들이 미국에 제일 많아요. 지난번에 미국에 제 친구들이 있어요. 부시인가? 부시도 있고, 그렇게. 클린턴도 있고, 친구들이 저기 있는데, 그래서 좀 이렇게 해서 좀 준비해서 가면 좋겠다 생각되어져요. 진짜로, 근데 너무너무 잘한대요. 너무 잘하고, 잘 준비되어져 있고,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전체적인 컨설팅을 제가 부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배 전부터 예배 후까지 싹 다 했는데, 이제 그 교수님들 평은 소리가 조금 울려요. 조금만 줄여보세요. 바꿀 게 하나도 없대요. 주보에 난 순서서부터 해서 예배가 굉장히 매끄럽다는 거예요. 좀 들어보시면 그렇죠. 소리를 조금만 줄여보세요. 줄여요. 예배가 너무 매끄럽대요. 그리고 음향이나 또 이런 거 또 이 교회 담임 목사는 되게 젠틀하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렇게 신학을 하면서 세 사람을 눈여겨봤어요. 세 사람을 눈여겨봤는데 윤석전 목사님, 이분은 영성이 대단하더라고요. 뭐 주야 이러면서 막 이렇게 영성을 이렇게 밀고 나가셔요. 영성이 우리끼리만 살짝 들어요. 영성은 대단하신데 성경 해석에 대한 깊이는 조금 낮으신 것 같아서요. 제가 느끼기에 교만하지만.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주목한 분이 장경동 목사님이에요. 아주 배꼽 잡게 웃기더라고요, 이분은. 소통을 잘한다는 얘기예요, 이분은. 소통은 너무너무 잘하시는데 역시 성경 해석에 있어서는 조금 좀 미약한 부분이 제가 신학교 교수예요, 지금. 신학대학 교수예요. 교수 입장에서 볼 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동원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이동원. 이 사람은 막 입만 동원하는 게 아니라 이빨까지 동원해가지고 막 설교를 해서 그래서 이동원인가 봐요. 이동원 목사님 이제 은퇴하셨는데 지구촌의 이동원 목사님. 이분은 아주 성경을 깊이 있게 봐요. 신학대학원 때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동원 목사님 눈이 3개라고. 성경을 보는 눈이 하나 더 있다고. 그래요. 성경을 정말 깊이 있게 봐요. 근데 조금 성경을 깊이 있게 보다 보니까 좀 건조한 거예요. 약간 드라이하고 멘탈해지고 그래서 영성이 조금 축축함이 좀 덜한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 이 세 사람의 엑기스만 쏙 뽑아서 저에게 주십시오.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긴 한데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윤석정 목사님의 영성과 또 장경동 목사님의 그 즐거움과 이동훈 목사님의 성경을 깊이 해석하는 그걸 좀 한번 이렇게 제가 혼자 이렇게 쏙쏙 받아갔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렇게 좀 뭔가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저 나름대로의 이렇게 제게 주시는 은혜죠. 요즘 제가 설교 사역이 제일 행복하고 좋아요. 왜 그러냐면 성도님들이 진짜 잘 들어요. 여러분 대학교 다닐 때 수업 들으시면서 한 번도 안 졸아본 분 있어요? 없어요. 다 고등학교, 중학교 때 다 졸죠. 그러니까 교수와 목사의 차이가 있는데 교수는 쉬운 것도 어렵게 얘기해야 교수예요. 목사는 어려운 것도 쉽게 얘기해야 목사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가족들이 진짜 잘 들어요. 옆 사람 한번 조는 사람 있나 봐봐요. 이 시간에 안 조는 게 이상한 거예요, 실제로. 밥 잔뜩 먹고 봄에 오늘 점심도 뭐 그렇게 맛있게 해놓으셨는지 2그릇을 먹었어요, 제가. 떡까지 와가지고 그냥 보여줄 수도 없고 어쨌든 이렇게 막 뻥뻥하게 이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안 졸아요. 낮 예배 때도 안 줍니다, 교회 가족들이. 그래서 제가 되게 행복해요. 또 말씀을 잘 들으니까 은혜를 받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은혜를 받으면 성도님들이 저한테 성경 공부를 가르쳐 달라 그래요. 근데 지난 3주 전에 우리 교회 오신 한 분이 일을 하다 보니까 밤에 성경대학을 못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성경을 좀 가르쳐 줄 수 있냐요. 근데 여자분 한 분 놓고서 이렇게 하기가 제가 불편하지요. 그래서 한 3-4분 되면은 제가 한번 고려해 볼게요. 그랬는데 전혀 한 번도 그런 얘기 안 했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 오신 지 이제 6개월 좀 넘은 여자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식사하면서. 목사님, 금요일 날 오전에 성경을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벌써 2명이 됐잖아요. 2명만 돼도 되죠. 요즘 미투 운동 때문에 권사님 이게 안 쉬워요.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좁게 주물러줬는데 저쪽 뒤에서 저 소라 사모나 상훈이가 미투 목사님이 조 권사님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쉽지 않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죠. 그래서 절대로 저는 1대1로 안 앉는다. 이제 그게 제 주관인데 그러니까 이제 2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10시부터 2시간을 제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화요 성경대학하고는 다르게 저는 성경 공부에 되게 특화된 재능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사 중에 제일 큰 은사는 설교에 대한 은사가 아니에요. 물론 찬송도 있지만 하나님 제게 주신 제일 큰 은사는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가르칠 때 제일 신나요. 제일 신나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이 가르치면서 막 복합적으로 돼서 녹음을 했어야 들어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과연 이게 제 머릿속에서 나온 겁니까? 그런 의아심이 들 정도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성경을 다각도로 해석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한 2-3주 안에 제가 주부에 낼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 11시에 성경대학을 10시에 성경대학을 엽니다. 오전 10시에 시간. 예? 예, 녹음도 합니다. 지금 제가 설교 이렇게 예배 녹음을 하는 이유는 실제로 다양한 곳에서 녹음한 걸 좀 보내달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설교한 것도 보내드리고요. 또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이렇게 한 걸 전부 녹음을 다 해요. 저 녹음을 항상 틀어놓고 하는데 요즘 새벽 예배 녹음은 좀 잘 되죠? 제가 마이크 요만한 핀 마이크를 사서 거기다 꽂고 해요. 그렇게 해서 녹음이 잘 되고 있어요. 필요한 분들 이렇게 받으셔서 또 지인들한테 주고 그렇게 하세요. 어쨌든 그런 금요일날 성경대학.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뭐만 남으냐? 부흥만 남은 거예요. 부흥만. 아멘이죠. 예. 여러분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몇몇 분이 저한테 권면해 주시기를 목사님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전교인이 토요일 날 모여서 전도하면 어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부가 있잖아요. 우리 전도부가 그런 거 기획하면 좋겠어요. 어제 청년들 전도하는데 정말 가슴 뜨거웠어요. 벌써 2번째 하잖아요. 청년들이 기도하고 또 버스킹 하는 거예요. 노래도 하고 찬양도 하고 또 차도 나르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이런 거에 도전을 받아야 돼요. 그 청년이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청년이 살잖아요. 뭐 예수님께서 나인성 들어가시다가 죽은 청년을 마주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시잖아요. 청년이 죽으면 다 죽은 거예요. 근데 청년이 살아있어요. 우리 교회 청년들 상훈이도 있고 또 이쪽에 자원이도 있고 얼마나 우리 교회 자원이 풍부한데요. 다 있는 거예요. 없는 게 없어요. 우리 교회. 다 있어요. 이제 부흥만 남은 줄 믿습니다. 일하세요. 남북 관계도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요. 한번 PT 한번 띄워보세요. 아유 참, 저 사진 봤어요? 누구예요?
정말로. 네, 참. 아유, 저렇게 해서 지금, 이게 지금 북한 넘어가는 거예요. 북한 넘어가는 거예요. 네? 아유, 저 김정은 뒤통수를 한번 봐보세요. 활짝 웃고 있잖아요. 네? 아주 이게 다리 위에서 그렇게 뭔 얘기를 오갔는지 모르지만 뭐 나쁜 얘기 했겠어요? 좋은 얘기 했죠. 뭐 교회 가서 목사님 오늘 무슨 설교하대? 그랬더니 좋은 얘기 했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쁜 얘기 했겠느냐고 좋은 얘기 했어. 그렇다 그러던데. 그래서 이렇게 평화와 번영을 심다. 얼마나 보기 좋았는지 몰라요. 참. 엊그제 가슴 뜨거웠죠. 예, 뭐 둘이 형님 동생, 이게 또 이렇게 아이고 꼭 엄마하고 며느리 같죠. 엄마하고 딸 같기도 하고. 둘이 형님 동생 하기로 했대요. 형님 동생 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전에 오는 얘기에 의하면 김정은이 그랬다는 거죠. 형님 이번에 형님이 쏘셨으니 다음엔 제가 쏠게요. 그랬더니 문재인이 너 절대 쏘면 안 된다 너는. 뭔 얘기인지 뭐 알아야지. 절대 쏘지 마라 너는 그랬다고 우스갯소리죠. 예. 이런 평화 무드 속에 한반도의 평화가 있는 것은 교회 가족들이 기도함이에요. 우리 교회도 기도했잖아요. 이것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제가 엊그제 목사님들 만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단군 이래로 세종대왕 빼고는 제일 잘한 것 같더라고. 세종대왕 빼고. 그렇죠? 저 홍아무개가 뭔 얘기 했더니 너 딴 나라 가라 그랬다면서요. 딴 나라 가라 그랬다고요. 지금은 저기에 찬물 끼얹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역자예요, 반역자. 아마 이 다음 대통령이 이걸 잘 이어가야 돼요. 다음 대통령 아무리 잘해도 저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곤혹은 좀 치를 거예요. 뭐 저렇게 잘하는데요, 뭐. 그러나 기도 많이 하시고 지지하고. 제가 정치적인 발언을 23년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정치가 어떻다 한 적 없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거 좀 같이 나누고 싶더라고요. 벅찬 감격을. 그래서 정말 얼마나 국력 땅이 그립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고향이 함흥이에요. 함경북도 함흥인데 80년대에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그때 저도 갔었어요. 이산가족 찾기 할 때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써주신 거. 우리 할아버지 이름이 화자 림자예요. 얼굴도 한번 못 봤지만 그때 제가 강렬해서 기억해요. 송화림. 그리고 우리 아버지 이름 써가지고 이렇게 서서 있었어요. 일주일간 이렇게 형님하고 있었는데 돌아올 때 우리 아버지가 펑펑 울었어요. 끝내 못 찾고 오셨거든요. 한이 맺힌 거죠, 한이. 근데 한 맺힌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생이별을 한 거잖아요. 어떤 분은 잠깐 갔다 올게 그런 것이 지금까지 70년째, 68년째 이런 거예요. 반드시 통일이 돼야 돼요. 그래서 통일되면 엄청난 저력을 가진 나라가 될 겁니다. 통일. 벌써 3단계 통일론, 5단계 통일론 그런 얘기 하는데 그냥 한꺼번에 문 열면 힘드니까 경제인단이 가서 경제적인 부를 이루고 그래서 어깨를 맞추고 이런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는 나라가 하나 되고 또 그와 같이 교회도 하나 되어지고 열방과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때가 지금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보시면 왜 당신은 그리스도를 우리 주라고 부릅니까? 라는 거예요. 왜 당신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잖아요. 주님. 어떤 의미냐면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금이나 은이 아니라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우리의 죄로부터 구속하시고 또한 마귀의 모든 권세로부터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서 자신의 뭐를 삼으신 거예요? 소유. 자신의 백성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샀으니까 우리의 주인이 당연히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사셨는데 뭘로 사셨다고 하냐면 핏값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돈으로 사는 게 제일 쉬워요. 돈으로 사는 게 제일 쉬워요. 그런데 예수님이 돈으로 사지 않고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게 뭐냐?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을 부릴 때도 돈으로 부리는 게 제일 쉬워요. 그런데 돈이 아니라 생명으로 부리는 거예요. 마음으로 부리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돈으로 사람 움직이는 게 제일 쉬워요. 그런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 마음으로 서로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 일을 그렇게 해나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으로 서로 일을 해나가세요. 요즘 진짜 행복합니다. 1층부터 5층까지 여러분 식사하시고서 한번 이렇게 쭉 거닐어 보세요. 방방마다 웃음소리가 터져나와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소리가 웃는 소리예요.
집마다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어요. 집집마다 소리가 있어야 되는데 애기 울음소리가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책 읽는 소리가 있어야 된대요. 근데 교회는 찬송소리, 기도소리, 예배소리, 웃음소리, 할렐루야. 그거보다 좋은 일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고생하고 어려움을 겪다가도 교회 와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이날이 우리가 안식일이라 그래요. 안식일은 구약적 개념이지만 오늘 왜 주일로 드리죠? 주일 속에는 안식의 개념이 포함된 거예요. 주일이 안식일은 아니지만 안식일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은 와서 쉼을 얻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때 잔다고 제가 뭐라고 안 하잖아요. 쉬는 거니까 뭐 좀 잘 수도 사람이 있고 그렇죠. 뭐 어떻게 그 1년 3년 6일 깨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깨어 있읍시다. 좀 쉬는 거예요. 마음도 쉬고 몸도 쉬고 영혼도 쉬고 쉴 때 하나님이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죠. 새 힘으로도 자꾸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웃음소리가 영원히 계속돼야 돼요. 교회는 웃음소리가 그치면 안 돼요. 부흥하고 성장하고 즐거우면 마귀는 꼭 와서 흔들어요. 흔들어서 시끄럽게 만들려고 속을 분열시키려고 그러고 그럴 때 꼭 생각하세요. 아, 마귀가 와서 흔드는구나. 흔들 때 작은 나무는 흔들려요. 그러나 큰 나무는 흔들리지 않아요. 5병이어 먹는 사람들은 흔들려요. 그러나 7병이어 먹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옆에 분하고 한번 이야기하세요. 흔들리지 맙시다. 흔들릴 때가 제일 힘든 거예요. 흔들리면 여러분 모 심어놓고 맨날 가서 뽑았다 놨다 해봐보세요. 뿌리가 다 죽어버리죠. 흔들리면 죽는 거예요. 신앙이 뭐냐? 뿌리를 견고히 받고 흔들리지 않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학생운동 옛날에 흔들리지 않게 해보셨잖아요. 교회가 뭐냐?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모래 위에 세우신대요? 반석 위에 세우신대요? 반석 위에 세우신대요. 반석 위에 세움으로 인해서 마귀의 권세가 침투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6장을 해석해 보면 성도가 어떤 사람이냐? 지옥의 대문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에요. 마귀가 와서 우리를 흔들려고 그랬는데 왔다가 오히려 우리가 역공을 취해서 지옥의 대문을 무너뜨리는 사람, 그들이 우리예요. 우리는 사소한 일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소한 일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날마다 일어나는 사람들이에요. 잠언서처럼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몇 번째 일어나는 거예요. 8번째 일어나서 끝내는 승리를 취하는 사람들이 우린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소유를 삼았는데요. 핏값으로 산 사람인데요. 그 값을 해야 되잖아요. 옛날에 예수님 짤이라고 하는 이남원 목사님이 쓴 책이 있어요. 제 학교 선배님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한 거예요. 그 책에서 100원 주고 사면 얼마짜리인 거예요? 100원짜리인 거예요. 10,000원 주고 사면 얼마짜리예요? 10,000원짜리예요. 예수님 주고 샀어요. 그럼 우리 얼마짜리예요? 예수님 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짤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연애할 때 자리만 잘 생각해야 돼. 남자친구가 10만 원짜리인데 10만 원짜리 너를 선물하는데 자꾸 깎고 9만 원에 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 너를 얼마 지금 하는 거예요? 너 9만 원짜리를 취급하는 거예요. 10만 원인데 남자친구가 멍청하게 이거 10만 원이라고 11만 원에 줘요. 그럼 주인이 이상할 거 아니에요? 왜요? 내 여자친구 주려고요. 그럼 너 얼마짜리야? 이거 11만 원짜리가 아닌 거예요. 큰 가치를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남자를 사겨. 그렇지? 그런 남자, 이런 남자. 쪼잔하게 막 선물 사가지고 살면서 발발 떨면서 이거 좀 짜게 해주면 절대로 만나면 안 돼요. 그래서 아빠 같은 남자이지, 아빠 같은 남자. 국왕 같은 남자를 만나란 말이야. 마누라가 아무리 지랄을 하든 말든 나는 사랑한다. 너밖에 없다. 알지? 이 세상에서 니네 아빠처럼 멋있는 남자가 없어. 그럼 니네 엄마 뭐라 그러지 알아? 아이고 살아봐요. 내가 당신 남편하고 왜 살아? 멋있는 남자. 그럼요. 가치를 매겨주는 거예요. 가치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가치를 부여해주는 거예요. 너는 예수님 짤이다. 내 핏값으로 산다. 그게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을 우리에게 두 가지가 되게 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 주는 로드예요. 로드. 주님이에요. 주님. 주인이 되게 하셨대요. 주인. 그래서 주의 주대심, 예수님의 주대심을 로드십이라 그래요. 로드십. 이 카츄샤가 한 번씩 해주셔야 되는데 다 잊어버렸다고 정홍 기사님 자꾸 그러셨어요. 영문가요?
바로 패스를. 우리 교회들이 패싱을 잘해요. 김조현 장로님 내가 예배 때 자꾸 이렇게 골려 먹었더니 막둥이 장로님한테 골려 먹으래요. 그 막둥이 장로님 홍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합의를 보셔요. 남북 대응 정상이 맞는 합의를 보듯이 어떻게 그쪽으로 받으시겠습니까? 장로님은 그쪽으로 넘기라고 그랬어요. 권사님한테는 또 그렇죠. 우리 집사님들이 당구장을 가시더니 3쿠션으로 닦아주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금순 권사님을 놀려먹겠습니다. 예. 우리 교회 금순이라고 이금순 집사님도 있고요. 제 고모 딸이 금순이에요. 그래서 아까 장로님 그러시더니 글쎄어라 금순아 그러면서 그러시고. 장로님, 저는 홍 장로님이 놀려먹으라 그래서 놀려먹으니까 저한테 뭐라 그러지 마시고 홍 장로님하고 상의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셔서. 네. 하시고. 카츄샤는 또 여기 영문학과로다가 이렇게 패싱을 하시는. 협의를 안 됐어요. 로드십이라 그래요. 로드십. 또는 헤드십이라 그래요. 머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 머리예요.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리스도를 구약 성경은 아람어하고 히브리어로 쓰여 있어요. 아람어하고 히브리어로 써 있는데 아람어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널리 통용되던 일반적인 언어예요. 그 아람어와 히브리어로 쓰여 있는데 그리스도를 구약은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 메시아를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라고 헬라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쓰여 있어요. 그리스어 중에서도 코인의 그리스어라 그래서 그 당시 일반인들이 쓰던 언어로 쓰였는데 구약은 메시아, 신약은 그리스도. 한번 해보세요. 메시아. 2시 50분이에요, 지금. 넘어가요. 됐어요. 그만해요. 집에 가서 왜 웃었어? 그러지 마시고. 메시아, 구약은 메시아. 신약은 뭐라고요? 그리스도. 신약은 그리스도.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대략 2직분의 기름을 부으세요. 그리고 이건 3중직이라고도 하고 2직분의 기름을 부으시는데 왕을 세울 때 올리브 기름 중에서 첫 번째 뜬 올리브 기름을 머리에서 이렇게 부어요. 그러면 이 성안이 가득 올리브 기름으로 충만하다 그래요. 그리고 제사장을 세울 때 올리브 기름을 이렇게 부어요. 선지자는 이렇게 그러니까 기름 붓는 직으로 세우기도 하고 갑자기 선지자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삼중직, 예수님의 삼중직 하면은 왕의 직, 또 제사장직, 또 선지자직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러면 왕과 제사장의 역할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예요. 기름 부음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거예요. 그래서 왕 중의 왕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 음악 중에 Jesus Christ 슈퍼스타란 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왕 중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왕 중의 왕이세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왕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세요. 나의 왕, 나의 주. 그랬잖아요, 우리가. 나의 왕, 왕이세요. 또 제사장은 다리를 놓는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세상에 다리를 놓는 유일하신 분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셨어요. 사도행전에 천하만민의 예수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바로 그 길이다 그랬었어요.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할 때 그 길은 영어에 정관사 더를 썼어요. 내가 바로 그 길이다. 구약에서 너희를 위하여 길을 낸다고 한 바로 그 길이다. 예수님이세요. 그런가 하면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을 다 드러내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다 밝히 보여내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삼중직 그걸 다 이뤄내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시면서 그리스도인 거예요. 구약은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그리스도를 메시아. 신약은 그리스도. 삼중직이 뭐라고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의 주인이시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 요까지만 한번 더 봐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높이셨대요? 지극히 높이셨대요. 끝없이 높이셨대요. 모든 이름 위에 어떤 이름?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신하게 하는 거예요? 주라 신하여.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뭘 돌려요?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요? 그러면 그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을 뭐라고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우리가 그 기도할 때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십시다 그래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예요. 주여 삼창. 외국 사람들은 기도도 이렇게 해요. 제가 장로님 옛날에 고신교단에서 전도사 했거든요. 고신측 교단은 음악도 안 틀더라고요. 새벽 예배 때. 그리고 소리도 안 내요. 그래서 그때 새벽 예배 때는 되게 졸렸었어요. 좀 소리도 이렇게 쫙 하고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냥 뭐 완전 치죽은 듯이 그렇게 하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그때는 전도사가 새벽 예배 안 나갈 수도 없고 나가서 되게 졸렸었어요. 그랬는데 우리나라 사람 주여 하잖아요. 주가 그 헬라어로 그러니까 그리스어로 퀴리어스예요. 퀴리어스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부를 때 주라고 했어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주가 누구였냐면 이 로마의 황제인 거예요. 케사르, 시저라고도 하고 케사르라고도 하죠. 카이저라고도 하고 그 시저를 향해서 퀴리어스라고 한 거예요. 주라고 그런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물으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세례요한이라고 한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제자들한테 물은 거예요. 이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제자 중에 베드로가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주는 누군 거예요? 로마 황제인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이 속에는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중에 뭐라 그러시냐면 이걸 네가 어떻게 알았냐? 이걸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네 육신의 아버지가 이걸 알게 한 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쉽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는 있을 수 없는 얘기를 베드로가 한 거예요. 제가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이 당시에 선지자가 하는 일이 있고 메시아가 하는 일이 있어요. 선지자는 어떤 일을 하냐면 와서 책망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 이게 선지자가 하는 일이에요. 회개해라! 이게 선지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걸 선포하잖아요. 선지자는 계속 책망하는 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선지자적인 직분을 갖고서 사명을 감당한다 그러면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메시아는 인정해 주는 거예요. 즉 유대인들을 향해서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와서는 정신 차려 그래요.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그러셨어요? 아니면 괜찮다 그러셨어요? 회개하라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오셔서 정신 차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생각에 예수님은 메시아예요? 선지자예요? 그렇죠.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나 진짜 힘들어요. 이해가 되시죠? 이영애 닮은 김영애 집사님. 누가 주보에 그래서 이영애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영애하고 헷갈린 것 같아요. 고마워요, 원사님. 누군가 그 얘기를 해주길 얼마나 바랬는데요, 지금. 막, 누가 좀 그 얘기 좀 해주면 좋겠다, 해주면 좋겠다. 딱, 그쵸? 예. 나중에 냉면 사드리세요. 예. 누구 닮았다고요? 벌써 눈치 있는 사람들은 다 지금 내가 여기 몇 명 쳐놨어요. 예, 단체로 가서. 이영애가 집사람을 닮았죠, 그죠? 그죠? 우리 집사람이 이영애 닮았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컸어요, 이제. 한사이사님 눈치는 있으셔가지고, 그러면 냉면이다 그랬는데, 이제 물 건너갔어요. 현송월 닮았다고 요즘 그래가지고, 머리도 짧게 잘랐잖아요, 현송월처럼. 우리 집에서는 송월아 이렇게 불러요, 제가. 송월아, 어디냐? 그러는데. 뭔 얘기하다가 그랬어요, 제가? 메시아.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건 누구라 그랬어요?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라고 인정하는 건 메시아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책망을 하시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에 예수님은 뭔 거예요? 선지자인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 아닙니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걸 인정해 보는 거예요. 누가 알게 했느냐?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은 나의 주이십니다. 예. 이걸 누가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스님한테 가가지고 중한테 가가지고 저기 스님은 스승사자를 써서 사실은 스승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스님보단 중님이 낫죠. 중님도 이상한데 그럴 수도 없고. 옛날에 스님하고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스님이 자꾸 목사 보고 님자를 빼고 친구니까 송목사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박스 왜 그래? 박스. 그게 뭔 소리가 그분이 박스님이야? 그러니까 님자 박스 왜 그래? 그랬다고 그러던데. 박스. 그러던데. 그 스님한테 가가지고 박스한테 가가지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해보라 그러면 해요 못해요? 안 하죠. 못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없는데요. 그럼요. 원불교 다니시는 그 정료한테 가가지고 정료님 예수님은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안 하죠. 은혜가 없으니까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없으니까. 그럼 우리는 하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인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그냥 건성으로 그래 나 한번 따라해볼게.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할 수는 있겠죠. 로마서 10장 10절이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살아가실 때 주인의 음성에 잘 귀를 기울이세요. 목사도 종이에요. 목사 종이에요. 우리 그제 토요일날 저 정순일 쌤이 그러시더라고요.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신 분 보고 그거 힘들게 올라갔다 내려올 걸 못하러 올라가느냐고 그리고 그런 거 머슴들 시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축구도 옛날에 그랬대요. 축구도 머슴 시키지 저들 떴나게 왜 저렇게 뛰어다니냐고 그랬다고 그래요. 어제 우리 청년들 전도하는데 저보고 와서 기도해달라 그래서 내가 머슴 찾아서 머슴 시켜야 되는데 보니까 제가 머슴이더라고요. 제가 머슴이에요. 다 머슴이에요. 다 종이에요. 제가 여기서 뭘 아무리 잘한다 그래봐야 종놈이 잘해봤자죠. 다 주인이 주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어서 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났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뭘 좀 잘했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랑할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 한 주간도 주인의 음성에 귀 잘 기울이셔서 주의 뜻을 따라 살고 주를 기쁘게 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고 다음 주에 오실 때는 그 승리의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